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선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인생의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74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머리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의 강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신 이후에 윤진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구삼순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9월과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생활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속히 고통을 받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애동교회를 기억하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10년 깊이 뿌리 내릴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삭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약함과 모자람을 주님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케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세상살이 가운데 지친 마음들, 여전한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과 염려들이 가득하지만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만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빨리 신고해서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구조대원들이 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죠. 그럼 그 사람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해야겠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을 건져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사람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수영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왜 와서 나를 끄집어내냐
나 잘 있었는데 왜 나를 구한다고 나를 그 자리에서 나오게 했냐라고 하는 거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물에 빠져 있죠. 그런데 내가 그 물속에서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꺼내줬을 때는 내 생명의 은인이 되지만, 아니야 나 아무 문제 없어서 나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조대가 필요가 없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과 위기에서 말 그대로 구해내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문제에 처해 있어야겠죠. 내가 위험과 위기에 있을 때 이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일 때 그 물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나에게 아무런 위기도 없고 위험도 없다면 나에게 구원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문제에 빠져 있다, 문제에 부딪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이고 구원도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죠.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누구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세상 속에서 누구라도 이 삶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되다, 힘들다, 아프다,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죠. 어린 아이들이라면 모를까, 인생을 좀 살아온 우리들은, 성인들은 내 삶 속에서 참 아픈 일들이 있구나, 괴로운 일들이 있구나, 삶이 참 고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라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무언가 내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아니 지금도 그냥 살만해, 괜찮아, 이 정도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상태는 뭐냐면, 조금의 어려움은 있지만,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의 상태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특별히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을 생각해 봐요. 어릴 적에 내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청년 때 어땠나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때도 별로 철이 없었고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야,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이 있어, 삶이라는 게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글쎄 우리 성도님들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릴 적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희 인생의 어려움이 뭐냐, 삶의 고통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애들 뭐라고 반응할 것 같으십니까? 웃어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삶 속에 이번 주 힘들었던 거 뭐야? 이러면 더 잠을 자고 싶었는데 학교 가느라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됐어요. 스마트폰을 더 오래 보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해가지고 조금 덜 봐야 됐어요. 이런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참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진짜 있는데 그걸 못 가졌어요. 내가 아팠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병원에 못 가요. 학교 가서 뭔가 좀 배워보고 싶은데 집안일 하느라 학교를 못 간 상황이에요. 이런 말 하는 아이들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큰 아픔이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보다 훨씬 나아졌으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예전의 한국은, 우리 사회는 정말 어려웠고 정말 아팠고 정말 괴로웠죠. 무슨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진짜 먹을 게 없었고, 남을 보면서 부러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괴로웠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려워, 하지만 할 수 있어. 괴롭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인간의 상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가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가망이 없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누구도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언젠가는 저 신에게까지 닿을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시간만 많이 주어지면 마침내는 신만이 알 수 있는 인간의 신체의 비밀, 정신의 비밀, 자연의 비밀, 나아가서는 영적인 신비까지도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는 바벨탑의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또 계속해서 깨져왔죠.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질 때, 1차 대전 직전에 유럽의 사람들은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기대가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죠. 완벽한 허무에 빠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기대,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도 그렇게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능성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그 능력을, 그 가능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낸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일. 인간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인간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죠. 아담이 보여준 것처럼요. 결국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 우리가 떠난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기에 죽게 된 것, 이것이 인간의 그 가능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죄죠. 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에서 죄는 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요, 형법상의 기준이죠. 말 그대로 법전에 나누는 기준, 법에 어긋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한 가지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않죠. 또 한 가지 윤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인간이라면 이건 할 줄 알아야지, 우리 도덕책에 나오는 윤리적인 기준이요, 우리 양심의 기준.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삶 속에요, 그래도 법을 어기고 전과자가 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만 그래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전과 같은 거 없이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법은 어기지 않고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라고 하면 일단 싫죠. 왜냐하면 난 죄인 아니니까요. 나는 법을 어긴 게 없으니까요. 나아가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양심의 가책은 상대적인 겁니다. 물론 사람을 붙잡고 당신 죄진 거 없어요? 당신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라도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고 양심에 찔리는 게 있고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좀 나쁜 짓도 좀 했고 거짓말도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상처도 준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교묘한지 이중적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됐잖아,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완전하진 않아, 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하지만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뉴스만 틀면 온갖, 요즘에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더럽고 추악하고 무서운 흉악한 죄를 짓는 죄인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나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일단 듣기 싫고 거북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는 우리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죄인이지 라고 인정하면서도 뭔가 좀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귀에 들어왔다가 흘러가 버리고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른 거죠. 우리는 법적인 기준 그리고 우리의 양심적인 윤리적인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그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 죄의 기준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선과 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이 판단은 절대평가죠.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서 적당히 뭉뚱그려 넘어가는 것처럼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은 더 많이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저 사람들 보세요, 쟤들보다 내가 낫잖아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이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화가 납니다. 기분 나빠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책망하느냐?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분 좋고 나쁘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좋고 뭔가 분위기도 마음에 들고 나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도 좋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적당히 그래도 사람이 어디 가면 왜 좋은 것만 있을 수 있겠어? 어디 가든 또 싫은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적당히 듣고 그런가 보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나 보다. 나도 뭐 완벽하진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의 근원적인 실존의 문제죠. 내가 인정하지 않든 내 삶의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아프고,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괴롭고, 내가 죄인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내가 죄인이기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내가 있는 그대로 서지 못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교회 가면 자꾸 날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뭐가 죄인데 왜 니들은 자꾸 그걸 죄라고 해?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나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 문제가 없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의 뿌리이지요.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성경에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어렵다. 왜 그럴까? 돈 많으면 구원 못 받나?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라는 게 뭐냐?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내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가진 그것에 의지해서 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지요.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교만한 거죠. 그렇기에 그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꼭 돈 많은 사람만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가지고서 교만하여 있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능성에 대한 믿음, 할 수 있다. 우리 이거 새마을 정신이죠. 예전에 할 수 있다, 해보자.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긍정적인 힘 필요하죠. 인생을 사는데 이것은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내 상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다리를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가 다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걷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꿈은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거야. 내가 의지가 있는데 왜 못하겠어? 내가 열심히 달려보면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가 훌륭한 코치에게 가서 배우면 되지.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왜 못한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1년, 2년, 10년 훈련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100m 세계 기록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가능성을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요 뭐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노력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술에 취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헛된 꿈속에서 나아갑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죠. 다리를 다친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그냥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내 다리를 고쳐야죠. 내 문제를 해결해야죠. 내 아픈 다리를 고쳐야죠. 그 다음에 다리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리가 정상이 됐으면 이제 그때 도전을 하든지 결단을 하든지 내 상황을 내 가능성을 살펴보든지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이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긍정적인 힘으로 내 의지로 결단으로 노력으로 이겨낸다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무언가 달라지는 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죄를 지은 문제,
내 양심의 문제, 이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삶 속에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 좌절에 부딪히고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로소 인정합니다. 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을 구원해 줄 누군가,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도 경험한 일 아닙니까?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내 삶 속에 무언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힘만 가지고서 견딜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라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문제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야, 돈이 없으니까 괴롭네. 돈만 있으면 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인생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거 몸이 아프니까 다 필요가 없구나. 내 몸만 건강하면 되겠구나. 우리 식구의 몸만 건강하면 되겠구나. 건강만 있으면 되는데. 젊은 친구들, 내가 취업하려고, 내가 대학 가려고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험만 붙으면 뭔가 내 인생이 다 잘 풀려갈 것 같은데 이 시험에 못 붙는 게 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돈으로, 건강으로, 시험으로, 어떤 문제로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치환시킵니다. 바꿔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분들도 이 덫에 자주 빠집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죠. 내가 원하는 은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 죄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지금 안 잡혀갖고 나는 양심에 걸리는 거 별로 없는데 지금 내 문제는 돈에 있고 건강에 있고 사람에 있고 세상에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있는데 하나님 그걸 주십시오 라고 맨날 기도하면서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요, 돈도 좀 있고 건강하고 살만하고 어려움도 없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걱정거리가 별로 없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둘 중 하나죠. 이제 필요 없네, 살만하네, 교회 안 오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나든지. 그럼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뭡니까? 물 떠놓고 비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아니면 그래도 교회에 남아있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일종의 수호신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보험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나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가만히 인생 살다 보니까 인생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 지나다가 나한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나한테 그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있다면 10개 올 것 중에 하나만 오게 해주세요. 하나 와도 그거 문제없이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내 보험 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내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이 문답에 보면 너의 비참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비참함이라고 얘기해요. 비참함. 우리 인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적당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비참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삶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지 못할 때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비참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참함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에만 멈춰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너머에서, 그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는데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까를 바라봐야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보고 깊게 고민할 때 우리는 내 존재 자체의 아픔과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죄예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뿌리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기에 우리 삶에 이 모든 문제와 아픔이 있구나. 그럼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야 될 답도 분명하죠. 우리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된 위로는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본질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모든 삶이, 나의 시간이, 나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참된 위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세 가지의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의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거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죄악의 기준이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소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에 비로소 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업보 의식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업보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져 있어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무의미한 죄책감. 아, 내가 이렇게 죄 졌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나? 몸이 안 좋으면 내가 지난주 교회 가가지고 뭔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내가 몸이 아픈가? 물론 이런 죄책감이 긍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죠. 아, 내가 죄 지면 안 되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안 되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빨리 돌아서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유익한 부분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일생 동안 죄책감에만 매여 사는 거예요. 뭔가 문제만 생기면 내가 지난주에 뭐 잘못해서 벌 주시나?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죄는요, 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함께하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면 그때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아니죠.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 죄와 맞서 싸우며 나의 약함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업보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복 주실 거고 이렇게 못했으니까 벌 주실 거고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업보에 매달리지 마시고 은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없고 못나서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면 내가 충분히 잘났고 세상에서 보면 충분히 좋지만 내 삶의 밑바닥을 인정하고 인생의 본질을 바라봤을 때에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인생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때로 내가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 때에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살리셨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사 가운데 그 많은 가능성 가운데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의 밑바탕 속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결국 죄로 이어질 뿐임을 인정하는 그 삶의 본질을 바라보는 지혜를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내가 산 것도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순서와 이런 시간들에는 9월 달에도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10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또한 예배당 청소 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 주보에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오전에 예배를 아마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느끼셨겠지만 설교 중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몇 문답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답에 담긴 말씀의 내용들을 설교를 통해서 풀어서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구체적인 문답의 내용들,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자체에 집중한 내용들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다시 이미 드렸던 광고지만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좀 몸에 딱 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일 오전에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주일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녁 예배 나는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전에 예배를 못 오셨으면 저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피치 못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제가 요새 11시에 영상을 잘 안 올려요. 2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게 어떤 분들은 왜 그때 시간 맞춰 안 올리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우선순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우리 예담교회 상황에서는 주일 오전에 예배 또 저녁 예배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일 예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피치 않을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은 주일 오후에 좀 늦음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 오셨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조금 다른 형식과 말씀들로, 내용이 아예 다른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다르게 깊이 있는 내용들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억지로 오실 필요 없지만요,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오시면 주일 저녁에 기쁜 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저는 주일 저녁을 기대하면서, 저도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또 지난 몇 주 동안 참 은혜 있게 나눴었습니다. 한 3자리 나왔습니다. 더 많이 오시는 분들을 사양하니까 3자리 와서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9월입니다.
예, 좋은 걸 이제 진짜 가을 된 것 같습니다. 새벽에 춥고요. 예, 오늘 제가 아침에 6시, 7시 뭐 아무튼 요 사이에 마당에 좀 앉아서 말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춥더라고요. 예,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날씨 잘 즐기시고 오늘 오후에도 날씨 참 좋다고 합니다. 뭐 기회 되시면 근처에라도 좀 가볍게 나가시든지 살피시면서 좋은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630장으로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능력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맡기신 가정들 위에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우리 예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